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던 다니엘서의 그 내용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이 귀족 1000명을 불러서 굉장히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 잔치가 절정에 이를 때 갑자기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하죠. 뭐라고 쓰였습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벨사살 왕은 이 갑자기 쓰여진 이 글씨를 해석하는 자에게 이 바벨론을 통치할 수 있는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글자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왕비의 도움으로 결국 이 다니엘이 이를 해석하게 되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국의 세 번째 통치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곧 이 바벨론 왕의 시대는 끝나고 이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해석의 내용대로 결국 이 벨사살 왕이 죽게 되고 다리오 왕이 결국 이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 망하고 이 바사의 이 왕이 결국 통치를 하는 한순간에 나라가 바뀌는 것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최고위직에 오르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글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에 보면 마음이 민첩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민첩했다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exceptional qualities.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탁월한 자질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 바사 제국의 총리들과 그 어떤 고관들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니엘을 알아본 이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로 더불어서 어떤 일을 주게 됩니까? 이 바사라고 하는 그 큰 제국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 다니엘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결국 이 글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 바벨론의 제3인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바사의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 고위층의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사 제국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보았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가 이 바벨론에서 어떤 주위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바벨론은 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망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을 이 바사 제국의 전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 권한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하는가? 다니엘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든 이 다니엘의 약점이나 단점을 잡아서 그를 고발해서 결국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결국 다니엘을 이 골탕 먹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졌던 거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고 자세히 살펴봐도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된 사람이고 또 그릇됨이 없었고
허물도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흠잡을 게 단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이 바사 왕국의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계략을 생각해내게 돼요. 자,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어떻게 돼요? 이 총리와 고관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쫓아가요. 그래서 왕이시여, 왕께서 하나의 칙령을 내려주옵소서. 하나의 어떤 룰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룰이 무엇인가? 30일 동안에 이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붙잡아서 사자굴에 던지게 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해요? 그 금령을 만들고 그를 허락해 줍니다. 자, 그럼에도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은 이 조서에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강력한 그런 마음의 그런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고집했던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 그 분명한 이유가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어느 날 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 깨닫게 된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끌려간 지 몇 년 만에 70년이 되면 다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서부터 다시금 유다 왕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니엘이 그때가 언젠가 그 날짜를 가만히 계산해보고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지가 다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 이제 곧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거의 이 앞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요? 그러면서도 분명히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가 다니엘이 어렸을 때예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이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소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티네이저 정도 되는, 아마 10대 정도 되는 그때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끌려가서 이 포로 생활을 한 지 몇 년이 지금 흘렀다고요?
70년이 흐른 거예요. 70년. 그러면은 지금 이 다니엘이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적어도 10살 정도에 끌려갔다 그래도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쳤으니까 지금 이 다니엘의 나이가 아무리 못해도 80 이상은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창창했던 이 소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70년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세월을 그렇게 보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이 70년의 세월이 이 다니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물론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과 이 메대라고 하는 두 나라를 거치면서 가까이서 왕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졌고 안정된 삶을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고국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온 그래서 나라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다니엘은 분명히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곧 이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잠도 자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드디어 내가 해방됐구나. 이제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내 고국 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 이전에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기쁜 일이고 흥분되고 좋은 일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여기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내가 회개합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완전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드디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 약속의 날이 이르러 왔는데 왜 다니엘이 이 비장한 각오로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나가게 되었을까? 어떻게 보면 납득이 가고 이해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만치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결국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렇게 포로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봤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민족을 아끼는 그런 마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민족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기도하고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또 치우쳐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결국은 70년이란 세월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치른 하나님의 대가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도
피해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의 선조들 때문에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어떻게 보면 다니엘도 낭비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 모든 선조들의 죄악과 잘못을 자신의 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함 없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며 나가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이 태도와 자세. 여러분 보세요.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 다니엘의 부모 세대 때문이잖아요. 다니엘은 어렸을 텐데 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참회를 합니까?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라도 그렇고요. 또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타서 본인들끼리 자신들끼리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람 뒷담화를 해요. 직장 동료들 얘기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친구들 얘기하고. 정말 참 제가 어떨 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얘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럼 속으로 저 사람을 알고 있는 그 친구들은 참 불쌍하다. 동료들은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또 그 사람들의 잘잘못을 그렇게 따지는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이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지 결국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또 우리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이 말은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고 또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세상의 정치인들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주어진 삶 속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왜?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학교, 직장, 또 나라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좋지요.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주부로,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또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사랑하는 성도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모든 책임을 감당하고 내일처럼 생각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정말 처절할 정도로 자신하고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부모 세대에 있었던 그런 모든 잘못을 감당하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당연히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도 바벨론과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이 모든 것들,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요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순서는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 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면 미처 우리가 구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이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도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메대 사람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면서 이제는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 다리오 왕이 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1년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벨론을 섬기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바사 제국의 이 다리오 왕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다니엘이 이 바사 제국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 다리오 왕을 섬기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전적으로 나아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쓰여진 것을 알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었고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그것이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위협도 무릅쓰고 과감히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던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과 마음으로 나가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얼마나 변명거리가 있었고 얼마든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아무리 낭떠러져 있고 절박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요. 다니엘이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주어질 것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그 믿음,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히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또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고 내가 바라는 바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너의 생각, 너의 기도, 너의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내 뜻을 구하면 내가 너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응답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뭐든지 다 이루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먼저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는, 정말 죽음이 그를 엄습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정말 이 다니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나약한 신앙이 아니고 그와 같은 다니엘의 모습으로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위협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뚝 선 믿음으로 우뚝 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백성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담대함으로 목숨까지도 우리 주 앞에 내어놓고 이제 우리 주님의 그 뜻을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배단위 교회와 우리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을 저희들도 갖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의 그런 삶의 형편에만 머뭇거리고 그것 때문에 불안불안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기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